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변해야 될 그 시점에서 변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급히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길이요 참으로 미련한 길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요 바로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알 축제를 통해서 성적 문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정작 경외해야 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그 우상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 바알 우상신을 숭배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신은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방법이 좀 독특한데, 이 제사는 고대 사회에서 여러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그 축제가 성적인 문란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극단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남창, 여창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제사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축제를 즐깁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일 것인데, 이것을 바울 축제에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의 쾌락, 당장의 즐거움에 빠져서 정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미련한 길입니까? 지금 당장의 쾌락,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들의 전 삶을 송두리째 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은 죄의 한 부분이죠. 그것이 모든 죄를 상징하는 가장 최고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모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죄악이요, 쾌락과 탐욕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오히려 음행의 값을 즐기며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헌신해야 될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한번 대화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의 가치가 참 다릅니다.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여러 가지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또 거기에서 하나 덧붙인다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제1조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목표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유익을 주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 기뻐하신 일 가운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 삶보다 더 높은 그런 헌신과 봉사와 서비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 그리고 쾌락에 빠졌을 때 그들의 삶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참 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요즘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특별히 뇌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왜 사람이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할까? 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 알려줍니다. 특별히 어떤 잘못된 데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성중독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뇌는 일반 사람들의 뇌와 달리 좀 망가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 정상적인 뇌와 차이가 있어서 잘못된 길을 할 때 그 뇌가 작동하고 일상적인 삶을 할 때는 뇌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뇌가 아주 그냥 우울증에 빠지는 것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존재를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과학자들이 알려주는 현상들을 통해서 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차원의 문제는 이 죄의 그 어둠의 그림자의 가장 핵심은 원수마귀이지 않습니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울며 정말 부르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타락의 길로 이끌어갈 자들을 찾고 한번 잡으면, 한번 움켜잡으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무서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타락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신의 감동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신의 감동한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다고 평가합니다.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제정신이 아닙니까? 누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까?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바라볼 텐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어리석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고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 때만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죄악상이 어느 정도까지 크게 달했는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해설에 보면 이 기브아 당시의 시대상을 사사기 19장, 2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속한 성읍인데 여기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해서 그 여인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여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베냐민의 지파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그들이 정말 자손을 보존할 수 없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사사기 19장, 20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의 그런 성적인 타락과 집단 강간, 요즘 시대에도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적 큰 무리가 일어날 텐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가. 기브아 시대 그것이 얼마나 흔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였는가. 단지 사건으로 소개되었을 뿐이지 소개되지 않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사시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단지 신의 축제 안에서 그 제한된 시간만큼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반에 완전히 성적 문란함, 타락함 그리고 사회의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 길로 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죄악을 심판하는 형벌의 날. 여러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고 정말 우리 삶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역사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또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 쾌락, 일시의 즐거움,
그리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속에서 내가 혹시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정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집중되고 특별히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임하고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참 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바로 죄인들의 길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죄인들의 길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진실한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 때로는 싫어하는 길, 마치 실패의 길처럼 보여지는 그 좁은 길,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귀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자리마다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은혜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 일생 동안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정말 남아있는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한 주님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치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뜻을 넘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은혜 하루 또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